할렐루야. 네. 오늘 저희 집사람이 좀 따라온다고 그래가지고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단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전할 건데요. 코로나가 한참일 때 제가 이단 상담소 과정 2년을 공부를 하고 상담사 자격증을 딴 지가 이제 2년이 됐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단에 대한 관심이 많을 텐데, 여러분 신천지 혹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전능신교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이단입니다. 약 200만 명이 추방을 당해서 그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정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이단을 그렇게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한국이 제일 많은 예수를 배출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만 약 한 40명의 이단이 40명의 예수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좀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을까요? 육으로 부활하셨을까요? 네?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 영으로 부활하셨을까요? 육으로 부활하셨을까요?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면 이단에 넘어가기가 조금 쉬운 분입니다. 육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권사님한테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하셨을까요? 영으로 부활하셨을까요? 영으로 부활하셨죠 그러는 거예요.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육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죠.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초림으로는 오셨잖아요. 초림으로는 오셨는데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단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구누구의 육체에 임하셨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으로 우리 최성주 목사님에게 임하였다 그러면 최성주 목사님이 이단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분 유튜브에 치셔서 신천지의 가슴이 이렇게 치시면요 제가 얼굴이 뜹니다. 뭐라고 뜨냐면 작년에 여러분 대구에서 10만 수료식 한 거 아시죠? 그때 딱 12명이서 반대 집회를 나갔는데 제가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마이크를 잡고 반대 집회를 하는데 막 연설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신데 그 이단 상담소 소장이신 이동원 목사라고 저보다 한 7살에서 8살은 어린데 그분이 대구에 내려오셔서 약 한 80명 정도를 이단에서 끄집어내서 개종을 시켰어요. 개종을 시킨 청년들이 저희 교회도 찾아오고 저도 만나고 막 이런 상담 같은 것들을 많이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천지는 뭔지 아십니까?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잘 모르시죠? 예. 자, 신천지 누구한테 예수의 영이 임했다고 해요? 이만희한테 임했다고 그러죠. 정명석은요? JMS. 예. 그리고 안상홍은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장하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이러면서 여기 그 지하철 입구에서도 막 전도를 하고 막 포교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전도가는 박태선, 또 영생교는 조희성, 한농복구에 돌나라라고 하는 한농복구에는 더 심한데 거기는 박명호, 그리고 또
전능신교는 조유산 양양빈, 그리고 은혜로 교회는 신옥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한 요 정도만 알아도 이단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몇 년 동안 가기 위해서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았죠? 예, 광야 40년을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가 언제 창립됐는지 아십니까? 신천지가 지금 거의 다 돼가 40년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드러내놓고 우리는 거의 천국이 다 왔으니까 이 40년을 다 채워야 되는데 1984년 3월 14일 날 신천지가 시작이 됐습니다. 1984년 3월 14일 날 신천지가 시작이 되면 이제 몇 년 남았어요? 1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천지에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대놓고 막 포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잘했어, 고마웠어, 너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신천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포교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입니까? 공동체적인 겁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개인적인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 가는 거지, 공동체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혹은 내 딸이, 아들이 잘 믿었다고 내가 대신 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굉장히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대하듯 교주를 대하는 거예요. 왜? 누구의 영이? 예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원이 한국에만 40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은 그 공부를 하다가 그것도 자격증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9개 과목을 봅니다. 구원론, 가족상담론, 여호와의 증인, 또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여러 가지 시험을 다 봅니다. 신천지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9과목을 보는데, 그거 생각하고 나서 얼마 동안은 제가 머리가 지금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왜? 기존에 있는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교리에 세뇌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세뇌가 되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어디예요? 북한에 이렇게 김정은만 봐도 막 손을 흔들고 그 이상으로. 제가 작년에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추수감사절 때 그 반대 집회를 할 때 제가 처음 태어나가지고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대구 월드컵 경기장 거기에 모여서 보조 경기장까지 꽉 채운 거를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때 전국에서 버스가 3,000대 동원된 거 아십니까? 그런데 올해도 또 그거를 대구에서 한답니다. 11월 달에요. 11월 첫째 주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11월 첫째 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끝까지 밝히질 않아서 결국은 대기총에다가 그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이렇게 반대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니까 대기총에서도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미 대구시에서 허락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밖에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대구가 만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대구가 신천지 집회 장소로 오명이 벗을 줄 압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도시에서는 대전에서 한다는 소식을 들었었는데 대전에선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그거를 허락을 안 해줬는데, 대구에서는 교통편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버스를 대기도 좋고
사람들이 모이기도 좋고, 그러니까 대구에서 계속 신청을 했나 봅니다. 작년에 10만 명이 모였는데 1인당 10만 원씩 회비를 내고 그 집회를 참가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10만 원씩 10만 명이 모였다. 그럼 돈이 얼마입니까? 100억이에요, 100억. 그 자리에서 100억이 누구한테 딱 넘어갔냐면 이만희한테 개인 주머니로 다 들어간 거예요. 사용료 4천만 원밖에 안 냈습니다. 그런데 임할 때는 그 이만희 총회장이 나와가지고 할 때는 헬기를 타고 딱 등장을 하고, 빠져나갈 때는 시커먼 봉구차로 이렇게 빠져나간 걸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른 복음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냥 무작정 신천지 나쁘다, 신천지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렇게만 생각해가지고는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PPT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보이십니까? 예, 잘 보일 겁니다. 여기가 이단 계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정명석, 문서병은 통일교에서 파생되어 나온 이단 교주고, 그리고 조희성, 박태선, 전도관, 그리고 그 밑에 신천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김풍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김풍일이라고? 얼마 전에 그 정광훈 목사가 그 한기총 회장을 할 때에 반대편에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김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김노아의 본명이 뭐냐면 김풍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단이다, 해제를 시켜준다, 이단이다, 해제를 시켜준다 해가지고 문제가 조금 있었었는데, 그런 문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PPT 그냥 띄워주세요. 네. 자, 여기서 보면 이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계보가 있어요. 계보가. 그냥 처음부터 신천지 혹은 안상홍 혹은 뭐 구원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교리에서 조금만 바꿔가지고 자기들만 성경을 안다, 자기들만 계시록을 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계시록을 몰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죠? 예? 계시록을 몰라서 모르면 천국 못 갑니까? 사도 바울이 계시록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계시록 쓰이기 전에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했는데, 그러면 구원 못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알아야, 계시록을 풀어야, 그래야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이단에 가까운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PPT 띄워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이만희 씨에 계시는 다른 이단의 교주들과 것과 같다. 54년에 통일교가 문선명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몇 프로가 같다고요? 70%가 같아요. 70%가. 거기 무슨 교리가 나와요? 시대별 구원자, 이긴 자, 비유풀이, 육체구원, 실상교리, 신일합일, 동방노정교리, 격압유로, 이런 걸 가지고 똑같이 써먹는 거예요. 70%를. 그 다음에 정명석, JMS는 몇 프로가 같아요? 예, 80%가 같아요. 자, 거기서 뭐예요? 똑같이 나오죠? 시대별 구원자, 비유풀이, 두증인, 세례요한, 동방, 실상교리, 말씀의 짝, 감람나무, 성경, 통달, 격압류로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오죠. 이렇게 같아요. 자, 거기다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요즘에는 장길자교라고 하는데 길자교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이긴 자,
비유풀이, 보혜사, 동방, 새 이름, 말씀의 짝,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옵니다. 여기 60% 같다고 그랬어요. 62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구인회. 혹시 목사님도 이 책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구인회가 쓴 건데, 구인회가 쓴 책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재림 예수를 믿으라. 재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몇 프로가 같아요? 90%가 같아요. 90%가. 자, 거기도 보니까 이긴 자, 비유풀이, 보혜사, 세례요한, 12지파 창설,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옵니다. 거기다가 주기도문에 대개가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또 장난을 치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박태선 전도관 아시죠? 예,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서울시인데 산 하나만 딱 넘어가면 전도관 신앙촌이 거기 형성되어져 있고, 여러분 보면 비둘기 상에다가 이렇게 감람나무 잎 엮어가지고 하는 십자가 대신에 그걸 달아놓으면 전도관이라고 보는데, 신앙촌이라고 무슨 두부 같은 거 만들고 이렇게 다 판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도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데가 아직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풍일, 이영수, 조희성과 거의 80%가 동일하다. 그런데 자기들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자기들만 예수님의 영을 받은 교회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건 다 100%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주장하는 교리가 왜 틀렸는지 우리가 대충은 알아야 되는데, 자, 신천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계시록을 달달달달 외우게 합니다. 그러면서 공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쳐야 됩니다. 예전에는 14만 4천만 들어가면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시험을 쳐서 100점을 맞아야 천국 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그 TV나 뉴스 같은 데 보실 때 보면 신천지 시험 친다고 하면 위에 흰 옷에다가 밑에 검은 바지에다가 방석도 없이 앉아서 3시간씩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기 반월당역에서 한참 동안은 12시가 되면 청년들이 막 뛰어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신천지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천지에 오후 예배 드리러 가려고 막 주일날 이 반월당역 근처에 신천지 청년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청년의 비율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면 대구예요. 만 한 6천 명 가운데에 거의 60%가 청년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데에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기가 그만큼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그랬어요, 작년에. 시험 쳐서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신천지 사람들이 막 달려들려고 막 하는 거예요. 막 달려들려고. 그래서 앞에 경찰들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조그마한 스피커를 가지고 가고 앰프를 가지고 가서 거기다 마이크를 잡고 막 이렇게 연설을 했거든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바르게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자, 이단들은 뭘 만들어낸다고요? 공식을 만들어내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잖아요. 이거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신천지는 자꾸 변해요. 자, 여기 보면은 그 사람들이 쓰는 계시록의 진상 2가 있습니다. 1이 있고 이 계시록에 관련된 것만 한 9권 정도가 출간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고 하는 책이
그들이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게 2011년도에 출간된 책입니다. 자, 그리고 뭐가 또 있냐면 신천지 찬송가가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장수도 틀리고. 그런데 결국 끝은 뭐냐? 이만희가 구원자다. 영으로 온 구원자다. 그러니까 이만희 죽으면 어떡할까요? 죽기 전에 나오라고 그렇게 작년에 막 목이 터져라 그렇게 외쳐댔는데, 그런 사역들을 제가 준비를 합니다. 자, 다음 화면을 넣어주세요. 자, 시대 분별이라고 나오죠. 자, 우리는 뭐와 뭐만 믿으면 돼요? 구약과 신약만 믿으면 돼요. 다른 시대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새섭리 시대, 행위 시대, 신부 시대, 매일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은 3시대론을 꼭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특별한 책이다. 계시록은 특별한 책이 아니에요. 신약에 포함된 책이지. 신약에 포함될 뿐이지 계시록은 특별한 책이 아니에요. 특별한 책이라고 생각하면 이단에 넘어갈 확률이 많습니다. 요즘에 왜 계시록에 대해서 강의한다, 계시록에 대해서 뭐 말씀을 전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다 뭐 갖고 장난쳐요? 계시록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몰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계시록 몰라도 돼요. 계시록은 알면 좋지만 계시록은 위로를 주고 그리고 또 힘을 주는 책이지, 계시록은 심판의 책이 아니에요. 자꾸 계시록을 다른 것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행위 구원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사야 34장 16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예. 여기, 예, 거기까지만요. 예. 여기 말씀의 짝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러면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의 짝 생각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신약에 뭐가 있으면 구약에 뭐가 있다, 아니면 구약에 뭐가 있으면 신약에 뭐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걸까요? 말씀의 짝, 아까 몇 프로가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90%, 80%, 60%가 동일하다고 막 했을 때에 거기 말씀의 짝이 들어가 있죠. 그 말씀의 짝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 보면 이사야 3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러니까 말씀의 짝. 그러면 이걸 뭘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말씀만 가지면 진짜 말씀의 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거를 갖다 붙이든 신약에 있는 걸 갖다 붙이든, 씨, 밭, 나무, 새, 이걸 가지고 씨는 뭐다, 밭은 뭐다, 새는 뭐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단어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가지고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뒤 문맥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PPT를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기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말씀의 짝은 신구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동물의 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물의 짝을. 여러분, 이걸 가지고 말씀의 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신천지에서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것이 딱 박히면은 뭐가 돼요? 안 빠져나와요. 이거 빼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돈과
그 투자를 해야 돼요. 왜? 잘못된 사상이 한 번 딱 들어가면 이게 말씀의 짝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사야 34장 16절 말씀만 한 구절만 생각을 하면 앞뒤 문맥을 안 보면 이거는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의 짝, 이건 무슨 짝을 이야기한다고요? 동물에 대한 짝을 이야기한다. 근데 지난번에 목사님들 모여 있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말씀의 짝, 여러분 말씀의 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이걸 말씀의 짝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동물의 짝이더라고요. 왜? 앞뒤 문맥을 같이 보니까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세요. 자, 머리는 뭐고 꼬리는 뭘까요? 여기서 머리는 뭐고 꼬리는 뭘까요? 자, 신명기 2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천지에서 말하는 머리는 뭐고 꼬리는 뭘까요?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의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두 말씀이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뭐라고 가르쳐요? 거기서는 자,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 꼬리는 뭐예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앞부분 한번 띄워주세요. 앞부분. 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 그렇게 옛날에 기도했잖아요. 이왕이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 뜻을 알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비유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짝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라고 했는데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선지자라고 어떻게 그 말씀하고 신명기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믿는 성경책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죠, 자꾸. 그러면서 자기들만 성경을 안다, 기존 교회는 성경을 모른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봐요? 부분적으로 봐서 될 게 아니고 단어적으로 볼 게 아니고 통으로 봐야 돼요. 오직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기준으로 딱 잡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꾸 성경 공부하러 가자. 성경 공부하러 가자. 가서 맞으면 이게 말씀이 딱딱 떨어지니까 여기에 재미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세요. 자,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러면 모든 씨를 그 사람들은 읽을 때 씨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거부터 딱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세뇌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세요. 또 비유를 베풀어 가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기 보면 노란 글씨 나와 있죠. 씨, 반, 나무, 새. 자, 씨는 뭐다? 밭은 뭐다? 나무는 뭐다? 새는 뭐다? 새도 비둘기는 성령이다, 까마귀는 악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딱 무슨 성경을 보든 씨가 나왔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씨가 진짜 그걸까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걸? 아니에요. 아니에요. 씨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씨는 뭘 이야기하고, 밭은 뭘 이야기하고, 나무는 뭘 이야기하고, 새는 뭘 이야기할까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세요. 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밭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기도 하지만 밭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밭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진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씨, 밭, 나무, 새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공식을 만들어냈으니까 뭐는 뭐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밭은 뭐다? 사람의 마음이다. 세상이다. 또 그런 것들을, 새는 하나님의 영이다. 우리가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뭐와 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예, 비둘기 같이 임했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둘기를 딱 보자마자 성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게 공식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나중에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세요. 자, 씨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의 씨, 짐승의 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거기다가 대면을 시키면은 씨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갖다 집어넣으면은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신천지 사람들은 그게 100%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힘을 써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고 14만 4천에 들어가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입시철 다가오고 대학교 가면은 이런 동아리들이 되게 많은데, 무조건 CCC라고 DFC라고 기독교 동아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잘못 거기 학생들이 들어갔다가 이런 공식에, 잘못된 공식에 딱 세뇌가 돼버리면 순식간에 빠져버려요. 왜? 답이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은 공식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게 만들어요. 씨, 밭, 나무, 새. 씨는 뭐고, 밭은 뭐고, 나무는 뭐고, 새는 뭐고, 이걸 갖다가 적용을 시킨단 말이에요. 모든 것에, 모든 성경에 적용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조건 뭐는 알아야 돼? 100% 계시록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요. 자, 시대별로 여러분 구원자가 있습니까? 예?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노아 때는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노아 때는 노아가 구원자야. 아브라함 때가 구원자야. 모세는요? 모세가 구원자예요. 다윗 때는 다윗이 구원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자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구원자라고 할 수 없어요. 구원자는 누구밖에 아닌데, 예수님밖에 아닌데. 여러분, 그거는 정확하게 아시네요. 네, 예수밖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구원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시대별로 구원자가 다르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노아, 모세, 예수.
마지막 시대 때 누가? 이만희가, 안상홍이가, 장길자가 성경을 풀어주는데 정말 잘 풀어준다, 그렇게 주장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시대별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았던, 새 시대에, 새 언약의 시대, 성약의 시대, 이렇게 주장을 하는 데가 대부분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왜? 특별한 시대에 우리는 특별한 계시를 받고 동방이 한국이래요. 동방이 진짜 한국일까요? 다 왜 성경이, 계시록의 완성이 한국에서 이루어질까요? 왜? 자기들 교주의 말에 의하면 그게 맞는 말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지난 시대의 구원자를 따르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자, 아까 처음에 PPT 띄웠던 그 부분에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리고 지금 새 시대, 여러분 이거 주장대로 하면은 시대의 분간을 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보면 시대의 분간을 해라. 왜? 그래야 맞으니까. 자, 마지막 PPT 한번 띄워주세요. 네. 자, 근데 시대별 구원자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다. 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별 구원자가 맞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는 했지만 구원자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 생활 잘해야 될까요? 왜 교회 중심, 신앙 중심 해야 될까요? 왜 교인들이 많이 코로나 때 떠났을까요? 여러분, 신천지에는 이 코로나가 마지막 환란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마지막 환란. 이거 끝나면 이제 40년 채워지면 우린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40년의 그 기간을 이제 거의 다 채워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진짜 오실까요? 그때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오신다고 하면 다 전부 다 신천지 가야죠.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데가 바로 신천지고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봉산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봉산교회 오셔서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 우리 교회만 와서 우리가 남은 자다, 우리가 14만 4천이다, 우리가 마지막 숨겨놓은 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모두가 다 뭐라고요? 이단이라고요. 시대별 구원자, 공식을 이야기하고 말씀의 짝을 이야기하는 데는 모두가 다 뭐라고요? 이단이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제가 반대 집회를 하러 가긴 갈 건데, 정확하게 날짜에 대한 정보가 11월 첫째 주나 둘째 주쯤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작년에는 그 시기에 딱 맞춰서 진짜 가니까 대구의 교회들은 다 뭐 하고 있는가, 가니까 진짜 딱 12명 왔더라고요. 반대 집회 하는데. 상대는 몇만 명? 10만 명. 거기다 대고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하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초리가 얼마나 매서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마이크를 잡고 하는데, 여러분, 올해도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찾아 나오면,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마음 갖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대구에서 한대요. 자꾸 그렇게 하면 대구만 타켓이 돼가지고 대구에서 항상 하겠다고 주장하면 여러분 반대 집회 나가실 거예요? 안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 지금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하는 목사님들이 성결교단에선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고 대부분 장로교 합동측 목사님이나 또 이제 통합 측에 계신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임이 있습니다. 대구 이단대책 협의회 목사님들 그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들을 자꾸 들어오는데, 예전에는 14만 4천 명 그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 받는다. 그 조금 있다 보니까는 뭐예요? 100점 맞아야 된다. 근데 거기서 직접 나온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헌금을 많이 하잖아요. 헌금을 많이 하거나 한 분들은 시험을 따로 본대요. 예, 다른 장소에도 보고 모르면 가르쳐도 준대. 예, 모르면 가르쳐도 준대요. 그래서 시험 받아가지고 간대요. 처음엔 그게 진리인 줄 알았대. 그런데 그분도 장로님까지 돼가지고 한 분인데도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나중에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계시록에 대한 것 강의를 막 하는데 애들도 나와서 계시록을 해. 거기서 배운 교단 그대로, 비유풀이 그대로, 말씀의 자 그대로.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젊은이들이 아주 땅땅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 여러분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말씀의 짝을 이야기한다, 또 비유풀이를 이야기한다, 씨밭 나무 새는 뭐다? 라고 주장을 하는 데는 다 대부분 뭐라고요? 이단.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천국 간다? 이단.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지금 부스 만들어 놓고 계속 전단지 돌리죠? 여러분 심심치 않게 요즘에는 아주 그냥 대놓고 우리 신천지입니다, 참다운 교회입니다 보시면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신천지 믿어보세요, 신천지가 진짜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막 뭐 전단지 나눠주려고 하잖아요. 씩 한번 웃어요 그냥. 그러면 다가오질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저는 이렇게 씁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대구사랑교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한국 이단 상담소 협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상담을 해도 되니까. 근데 전에는 교회 앞에서도 신천지 전단을 나눠주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나눠줘요. 왜 그러냐면 가까운 데 가면 자기 영이 죽으니까. 여러분 근데 영이 죽어요, 안 죽어요? 영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영은 죽지 않습니다. 아까 예수님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육의 부활이에요, 영의 부활이에요? 육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린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가? 가족 구원시키려고 그러는구나. 저 사람들 또 주장하는 게 씨밭 나무새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 억지로 풀잖아요.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단어가 같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갖다 붙이기 시작하니까 뭐가 돼요?
이단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단 교리의 거의 70%, 80%, 90%가 다 예전에 또 어느 이단에서 베껴가지고 온 거 다 생각하고, 여러분 성경을 바로 보시고 또 단어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문맥적인 것으로 같이 읽어보셨으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던 거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만났을 때에 그건 잘못된 거야. 왜? 그건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억지로 해석하다가 뭐가 돼요? 성경에 억지로 해석하다가 멸망당하는 자 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해석하지 말자.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있다. 이거 머릿속에 꼭 새겨두시고 마음속에 새겨두셔서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유혹을 만나든 여러분 이겨내실 수 있는 봉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 이단이 되고 또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넘어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영적인 혼란한 시대에 삽니다. 특별히 이 대구 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바른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바른 말씀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고 성결의 복음을 완전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봉산성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